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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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 말씀이죠. 8절에서 13절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7장 8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국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야훼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알고 이렇게 하라 하셨어요. 그렇죠? 예.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예. 운동회라는 그 시가 하나 있어서 실어봤습니다. 삶이란 게 가을 운동의 날처럼 마음 설레게 하는 것이었으면 끝날 무렵이면 누구나 공책 한 권 좀 챙길 수 있고 누구나 가족들 앞에 햇살처럼 뻐기고 설 수 있는 그런 날, 누구나 똑같은 출발선에서 긴장하고 있다가 종소리와 함께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고 공정한 출발을 위해서라면 몇 번 이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날, 어쩌다 재수없이 넘어져 꼴찌를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위로받을 수 있는 달리기 시합처럼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면 진 자도 이긴 자도 떳떳하게 푸른 가을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날이라면 꽤 의미가 있는 그런 운동회 참 어린 날 기억나죠? 국민학교였습니다. 제 때는 지금 뭐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그때는 전체 6학년까지 그 운동장에 모여서 운동회를 했고 요즘에는 이렇게 뭐 나눠가지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렇게 해서 정말 즐겁고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본주의 체제 가운데 살면서 지쳐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느끼게 하는 시인 것 같아요. 옛날이 생각나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패러디를 팬더믹 시리즈 두 번째 설교이죠. 출애굽의 주인공 모세도 바로 이 시인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깊이 공감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죠. 다행히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또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모세의 마음이 바로 이 시인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이런 사상을 가슴에 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느덧 40년이 흘렀어요. 시상은 더욱 깊어져 갔지만 삶의 전혀 변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삶의 변화를 바라고 있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세가 어느 날 광야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스스로 계신 분이심을 떨기나무를 통해 보여주고 계셨던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런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불이 붙고 있으니 그분은 아무런 피조물도 필요하지 않은 분, 곧 스스로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광경. 근데 스스로 계신 분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있으셨죠. 전혀 원하지도 않는 일을 시키십니다. 동족을 출애굽시켜라, 보내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세는 광야에서 이 시인의 사상에 젖어 하루하루 광야에 사는 것이 소박한 아마 소원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의 요구는 전혀 자기와는 맞지 않아요. 하여튼 모세는 여러 번 거절을 하죠. 스스로 계신 분과 승감을 합니다. 할 수 있다. 저는 못하나이다. 입이 둔한 자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스로 계신 분이 이기셨어요. 9절에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바로 앞에 서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행할 것을 명하신 것이죠. 근데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승강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기적이에요. 그죠? 자기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경험을 했어요. 모세는.
그런데 지난번과 이번에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은 지난번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 가운데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했고 이번에는 바로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같은 뱀이 아니에요. 언어로 보면 다른 두 뱀 종류의 이름이 나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모세의 지팡이가 살모사가 되었다면 아론도 이걸 똑같이 행했죠. 구렁이가 되었다. 이렇게 언어상은 차이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 모두 놀랐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로 놀랐을 거예요. 먼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셨던 것을 모세에게 들어 알고 있었을 것인데 아론은 모세의 지팡이만 뱀이 되게 하셨지 자기 지팡이도 뱀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근데 자기 눈앞에서 놀라운 일이 펼쳐지죠. 자신의 지팡이도 뱀이 된 거예요. 한편 모세도 놀랐을 것입니다. 지난번 자기 지팡이를 던지니 살모사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아론의 지팡이는 구렁이가 돼서 구렁이가 더 크지 않아요? 제가 기억하기에 그런데 모세는 두 지팡이가 다른 뱀이 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들의 예측을 뛰어넘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아마 새삼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흥분 가운데 있는데 바로도 마술사들을 불러서 요술을 행하게 하죠. 요술사들의 지팡이도 뱀이 됐어요. 한편 여기에 뱀은 복수로 나타납니다. 한글 성경은 편의상 단수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만 봐도 복수임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곧 구렁이와 같은 아론이 지팡이의 뱀이 애굽의 현인들과 유술사들의 뱀들을 모두 잡아먹어요. 그러나 얼마나 놀라웠겠죠. 그 사람들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이제 모세 아론은 빼도 박도 못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죽은 지팡이가 산뱀 그것도 다른 종류의 뱀이 되는 것도 신기한데 애굽의 현인들과 요술사들이 만든 뱀들을 다 잡아먹어버렸으니 뱀들을 잡아먹었다는 것은 계속 끝없이 잡아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모세는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삶은 끝났다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니 자기는 40년을 광야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양치는 목동으로 하루 먹고 그저 자고 먹고 자고 일어나고 아마 이렇게 반복적인 생활을 했겠죠. 40년간 애굽에서 받은 교육은 사라졌고 손에 남아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뿐이었어요. 모세의 손은 죽은 자의 손이었고 죽은 자와 같은 모세의 손에 지팡이만 하나 달랑 남아있었던 거죠. 근데 이 손에 든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이 죽은 자의 지팡이가 애굽의 모든 지식인들의 지팡이를 잡아먹었던 것이다. 애굽의 지식인들은 지난 40년간 더욱 날카로운 지식을 아마 쌓아갔을 거예요. 자신은 광야에서 썩고 있는 동안 그러나 그들의 지혜의 뱀을 모두 잡아먹은 것이죠. 이 사건을 체험하면서 그동안 가졌던 생각이 바뀌게 되죠. 한편 바로는 어땠을까? 자신의 현인들과 요술사들의 뱀이 다 잡아먹혔으니 그냥 정말 기가 죽지 않았을까? 13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야훼 말씀과 같더라.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죠. 자기들의 요술사의 뱀이 잡아먹히기는 했어도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죠. 그럴 수밖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7대 유족 중에 하나가 이집트에 있는 그레이트 피라미드 가자이죠. BC 2600년경에 27년간 지어졌고 높이는 150m라고 합니다. 150m면은 대단하죠. 150m. 우리 키가 1m 50이라고 본다면 150m는 대단한 거죠. 피라밋은 애굽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피라밋을 볼 때마다 바로는 자기도 저런 피라밋에 언젠가 잠들 것을 생각하면서 신적인 존재로 아마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았을까. 피라밋이라고 해봐야 결국은 무덤이죠. 무덤. 층층으로 만들어져 있는 무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세와 아론이 와서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다고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뀔 리가 없죠. 모세는 비록 40년이 흘렀어도 애굽 왕국에 살 때 피라밋을 잘 보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가 피라밋의 영광을 얻고 이처럼 물러서지 않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때 모세도 피라밋 앞에 설 때마다 위용에 놀라곤 했을 거예요.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위용은 모세의 뇌 속에 아마 기억되고 있지 않았을까. 지팡이 사건으로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피라밋이 새롭게 보이게 된 거죠.
바로가 믿는 것은 바로 피라밋이었다. 피라밋은 무엇을 상징하나? 피라밋은 바로의 무덤이죠. 애굽인들은 바로를 신격화시키려고 피라밋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무덤에 불과하다. 피라밋은 온 세상을 죽음이 통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바로는 수많은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죽지 않으려거든 와서 노예가 되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많은 사람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노예가 되어서 죽음을 상징하는 피라밋을 만들고 또 만들었어요. 바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도구로 삼는 세상을 위협한 것이었다. 이제 모세는 바로는 죽음을 무기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연약한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반면 죽음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바로 앞에 시골뜨기 두 사람이어서 지팡이를 던진 것이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지팡이를 쥐었던 손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 생활하면서 어떤 사건을 만날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느끼는 것처럼 바로와 아론과 모세도 또한 그러지 않았을까. 바로는 죽음으로 위협을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생명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이기는 것일까? 그것은 당연하겠죠. 생명이 이기겠죠. 근데 그 과정이 기가 막혀요. 바로는 죽음의 위협을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생명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누가 이길까? 출애굽은 죽음과 생명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믿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중노동시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자꾸 이스라엘 민족이 강해지니 이 산파들에게 이스라엘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곧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죽음으로 통치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시작이 됩니다. 이에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라는 사람은 도리어 그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죠. 아마 그 덕에 모세도 살았겠죠. 시프라와 부하는 생명으로 도전한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산파들이 매도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항상 살아있는 사람으로 기억이 되죠. 이렇게 지속한 출애굽 이야기는 이제 놀라운 클라이막스를 향하고 있는 거죠. 바로는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아이들의 죽음을 명령합니다. 용감한 산파와 부모님들로 인해 죽음을 면한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명했던 바로 앞에 서게 되죠. 이에 바로는 계속 80년이 됐어요. 그죠? 어느덧 계속 죽음의 신을 믿고 모세와 아론을 위협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있는 자이신 생명의 하나님을 믿고 바로에게 도전을 시작하죠.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이렇게 한번 따지고 본다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 당분간 출애굽의 이야기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팬데믹 두 번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출애굽 이야기를 초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21세기의 출애굽은 바로 출팬데믹은 아닐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팬데믹을 위한 모든 구상도 마치셨을 것이고 이제 남은 것은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 이 드라마의 두 종류의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 죽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 바로와 같은 자들, 또 하나는 시프라와 부하, 그리고 모세와 아론으로 이어지는 생명으로 살리기를 도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로 등장을 하죠. 그런데 죽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은 언제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애굽 이후에도 계속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들이 연이어 나타나죠. 크게 몇 나라를 소개하면 로마 제국, 몽골, 대영 제국, 그리고 이제는 미국이 아닐까. 중국이 또 대두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 강대국들의 특징 모두 피라밋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나라에 굴복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곧 죽음의 신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것이다. 설마 미국도 그럴까? 잘은 모르지만 현재 미국은 미국의 말을 잘 듣는 나라에만 백신을 공급했다고 하네요. 우리 코로나 때도. 이것도 죽음의 신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백신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주님을 새로운 주인공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 생명으로 죽음의 신들을 도전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출팬데믹의 클라이맥스까지 동참하시죠. 이 출팬데믹은 이제 시작이 됐다. 누가 출팬데믹의 주인공들이 될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죠.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어디에다? 바로 앞에 던지라.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팡이는 뱀이 될 것이고 뱀이 될 때 우리의 지팡이는 죽음의 지팡이를 삼킬 것이다. 우리들의 지팡이는 생명의 지팡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 보면 히브리 산파 이야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1장 20절 21절에 증거합니다. 그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생명의 지팡이를 잘 사용할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 우리의 손에도 작은 것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는 생명의 지팡이가 아닐까. 몇 불을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물질이 그것이 생명의 지팡이가 되지는 않을까.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의 손에 든 모든 것은 생명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지팡이를 잘 사용하는 자들에게 또한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 삶은 아름답지만 그 주정그 신과학자 폴 트루니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과학자 폴 트루니에 삶은 아름답지만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힘든 것이고 대다수에게는 혹독하기까지 하다. 시련을 당하거나 상실에 직면하면 더욱 힘들어진다. 삶은 많은 용기를 요구한다. 나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내가 별로 용기가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내 용기 있는 사람들과 접촉할 때 되살아난다. 그들은 흔히 내 환자들이며 나보다 더 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기에 나는 그들이 보여주는 용기를 존경한다. 용기는 가르쳐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염시켜야 한다. 사회는 상호 격려의 거대한 실험실이다. 각 구성원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용기만을 줄 수 있다. 진정한 팬데믹 백신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지팡이를 함께 사용함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미 우리는 코로나 백신은 다 정복이 돼서 이제 코로나 걸렸다 하면 아이고 정말 아프겠네, 그냥 이 정도지, 죽겠네 소리는 안 합니다. 근데 그때 어땠어요? 아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내일 일이, 오늘 순간 내가 오늘 무엇을 하다 어디를 갔다가 사람이 안 움직이고 살 수는 없으니까 어떤 균에 감염이 될지 몰라요. 그렇죠? 글쎄 그럴 때 정말 기도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참 깊이 했었던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우리의 손에 쥐어진 생명의 지팡이를 담대히 사용하십시다. 죽음의 지팡이를 삼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당 뜰에 신부님의 유해가 담긴 석관이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당인 것 같습니다. 한 번의 석관의 글이 눈에 띄더래요. He made full proof of his ministry. He now reaches from his labors and his works to follow him.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래요. 그는 성실히 사역을 잘 감당하셨고 이제 그의 수고에서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편 그의 사역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아가셨어도 얼마나 은혜가 있을까요? 신부님의 생명의 지팡이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감동적인 그런 내용이었답니다. 신부님은 죽음의 세력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생명을 사랑하는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신 분이죠. 오늘도 죽음의 세력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지팡이를 든 자들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야 말 것이라는 것.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을 가지만 마음이 어때요? 주님이 이렇게 피 흘려 고생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결국은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는 보내지만 막 슬퍼하고 울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생명을 사랑하시고 생명의 지팡이로 온 세상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8절에서 13절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뱀이 되어서 바로의 뱀들을, 악의 뱀들을 다 잡아먹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